날이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데 여러분도 좀 어려움이 되시겠지만 그래도 믿음 가운데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를 다한다, 그리고 예를 다해서 절한다라는 그런 언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적인 우리 한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나 헤벨라어도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아바트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이고요. 그 헬라어의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 라이투르기아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샤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굴복하고 복종하다, 엎드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헬라어에도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거. 그러니까 종합해서 보면 예배는 엎드려서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에게 무릎을 꿇는 과정, 닐 다운 하는 거죠. 그래서 엎드려서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도 보면 이 두 가지로 주로 표현하죠. 서비스다 아니면 월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서비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섬김이죠. 섬기고 봉사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조금 확장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섬김과 봉사, 삶에 대한 예배도 포함을 하고 있을 때 이게 서비스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씁니다. 월십이라는 단어는 이제 가치를 중심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에 대해서 숭배하는 어떤 의식적인 개념을 조금 더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월십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식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정말 의식을 강조하는 예배에 다른 표현이 좀 있습니다. 강한 것들이. 그러니까 주술적인 의식을 강조하는 때 컬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주로 쓰는 단어고요. 리러지라는 것은 이제 워십하고 서비스라는 단어와 마찬가지인데 좀 더 의식에 좀 강조되어 있고 말씀보다는 의식의 중요성을 두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월십은 서비스와 같이 이렇게 사용되면서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섬기는 과정, 그것을 예배, 월십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에 그냥 한 시간 와서 시간을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과정, 그래서 겸손함으로 섬기는 과정,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과정,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주체는 그 어느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인사가 와도 그 유명한 인사가 주체가 될 수 없고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설교자가 와도 그 사람이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배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의 주체가 되시는 유일한 대상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풀네임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하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풀네임인 줄 알아서 예수는 퍼스트 네임이고 그리스도는 라스트 네임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의미죠.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도 그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을 한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길을 가실 때에도 그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거대라고 막 다그치는 거죠. 이러한 논쟁이 이제 쭉 이어져서 지난 시간까지 봤는데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마침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내가 그리스도라고 드러내서 말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도리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를 칭찬은 하셨지만 뭐예요? 그 길을
그 일을 막으셨죠. 내가 어디 가서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제자들의 입단속을 시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정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땅의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서는 확실한 증거를 이 땅에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어느 누구도 대꾸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대꾸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완성하신 거죠, 완성. 그래서 48절 말씀 보시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감이라는 말은 뭐냐면 만만하게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무슨 말을 들을까 두려워서 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어떤 말로도 예수님을 공격해 봤지만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떤 말을 할 수도 없는, 입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 지식이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세상적인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식, 근시안적인 우리의 사고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관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헤아릴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겠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할 것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21장 23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을 향한 공격의 내용들을 잘 보세요. 어느 것 하나 지식에서 어긋난 것이 있는가? 인간적인 지식에서 어긋난 것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 없는 질문들입니다. 그 질문들을 보면 지금도 똑같이 그 질문을 우리가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대지상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물어봤는데요.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일반적인 정보와 이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하이어할 때나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의 이력을 알아야 그 사람 교제를 하죠. 그렇죠? 채용을 하든지. 저도 이제 노예에서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보면서 노예에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고시를 보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면접을 합니다. 면접을 하면 다 확인해요. 이 사람이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지, 바른 신앙을 배웠는지, 바른 신앙의 고백들이 있는지, 우리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와 같은 신앙의 노선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다 보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노예에 들어오는 목사가 아니라도 혜성같이 등장 어떤 목회자가 있으면 그 목회자의 뒷조사도 또 다 합니다. 누가 유명한 목사님 나왔다 그러면 대체 이 목사님 어느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지? 어느 교단에서 있었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지?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은 당연하다라고, 상식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하는 것도 보면 예수님은 올문에 걸리려고 하는 목적은 분명히 있었어요. 목적은 분명히 있었으며, 그러나 그 질문 내용을 보면 충분히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들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흐름입니다.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계명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질문도 보면 율법의 내용을 상세히 알지 못하면요, 그런 질문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려도 그래도 성경 공부하다 보면 뭐라 그래요? 성경을 알아야 질문을 하죠. 그렇잖아요. 성경을 모르는데 뭘 질문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무슨 질문이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것은 율법을 너무나도 상세히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도 보세요. 그냥 예수님께 나와서 마구잡이로 막 떼쓴 것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부활이 없다라고 떼쓴 것 아니잖아요. 분명한 근거, 그것도 모세율법의 근거에서 이런 말씀을 볼 때에 부활이 있으면 많은 혼란이 야기되는 건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정말로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공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화를 하다 보면 막 성경적인 지식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쭤보죠. 어느 교회 출석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는 교회 안 다녀요. 한 번도 다녀본 적. 그런데도 성경을 줄줄줄 다 외우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서 생활하다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말문이 막힌 적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질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막 그러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그러나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움을 통해서 알게 된 이 지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협소한 얘기예요.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지식이라는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벽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외골수적인 사람들을 보면요, 이 지식이 자기의 벽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서 자기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너머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지식이 너무 또 높으면 아예 안 보여요. 자기 것밖에 안 보여요. 사방을 둘러봐도 자기 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식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다 안다 싶어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보면 알잖아요. 욥기 뭐 고난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욥기서의 전체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을 찾아내는 게 뭐예요? 토론하는 거 아니에요. 욥기와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 근데 욥의 이야기나 세 친구의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아서 공격하고 한쪽은 틀리고 맞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다 맞는 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각자의 지식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각자의 경험 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왔을 때 이야기할 때 틀리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형편을 토로하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신학적인 알기로 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어땠습니까? 자기 입을 막더라. 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자기 입을 드러내 자기 지식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 맹종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너무 확고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너무 잘 알았어요. 가마리엘이라는 문화 속에서 배웠고요. 어려서부터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지식을 따라 스데반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 왜요? 율법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전통에 마땅하기 때문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진 지식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거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자기의 지식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럼 배설물로 내보내고 사도 바울에게 채워진 것이 뭘까요? 참된 진리로 채웠습니다. 그 진리가 뭐예요? 십자가. 그래서 나는 오직 뭐만 자랑한다? 십자가만 자랑한다. 내 자랑할 것은 십자가뿐이다. 이 진리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라는 것이, 지식이라는 것이 진리와 이퀄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이 있다고 해서 진리를 다 깨닫고 수용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안다고 예수를 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고 그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인도에서 선교사에 가던 스탠리 존슨 목사님이 만나서 대화해봤던 그 간디입니다. 간디. 이 간디를 만나서 이제 대화하는데요.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수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멋진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이 믿는 그 예수는 정말 멋진 분이다.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다. 그런데 왜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그분을 닮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그의 말보다요, 저는 간디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요, 혹자는 말하기를 그가 성숙한 인격을 도양함에 있어서 가장 큰 계기가 된 것이 뭐냐면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상수훈을 매일같이 읽고 그것을 실천하다 보니까 그의 삶이 이렇게 성숙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산상수훈을 읽었다는 얘기를 듣고 누가 질문을 했대요. 그럼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그랬더니 간디가 단호하게 NO라고 했다. 예수가 이성적이고 예수가 훌륭한 분인 건 알지만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간디에게는 예수라는 사람은 오케이,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흔히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나사렛에서 나신 그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했던 진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좀 그 힌트를 줄 만한 것을 두 가지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 있다. 간혹 어떤 분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너무 이기적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오직 예수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구원의 관문이 너무 좁다. 왜 예수만이냐? 다른 것도 있지 않느냐? 또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혹독하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막 심판할 때 막 다 죽이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너무 혹독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기독교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모시는 그 신의 진노입니다. 그렇죠? 그 신의 진노. 산신령이 진노할까 봐. 뭐 무슨 신이 진노할까 봐. 진노예요. 그러니까 그 진노가 두려워서 그 진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자식도 내주고 자기 있는 재물도 다 갖다 바치고 뭐 하라는 거 다 합니다. 왜? 그 신이 노엽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이 가려졌을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 방향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 결정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디가 이기적이냐?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 십자가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동일한 일을 지금 오셔서 그대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시작 부분에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는 대제사장이 찾아왔습니다.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왔고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과 좋은 화목의 관계를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찾아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모인 곳에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누가 그리스도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세례 요한처럼 했으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아요. 속이 시원하고 뻥 뚫릴 것 같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적인 한계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명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이 환영하며 영접해 주지 않았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외쳤던 자들을 향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무덤으로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은 나사렛에서 처녀의 몸에서 나신 그 예수가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언되어진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있어서 대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내 사람이 따로 있고 버릴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모두가 다 잃어버린 양들이다라는 사실. 예수님은 오셔서 철저하게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려고 다니셨다는 사실.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사렛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는 자신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자신을 백철하는 자들에게도, 마지막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들을 잃어버린 대로 두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위해서 그 문을 열어주셨고,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나사렛 예수가 그 일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은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돼서 모든 사람을 잃어버린 양으로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을 위해서 택하셨고 이방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만 구원의 소식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그들이 적대시하든지 말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한 말이 뭐죠? 나를 봐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의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을 위해서 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든 사람이 빚진 자라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모든 사람, 좀 미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과는 천국 가서 다시 만나기 싫어 이런 분들 있죠. 그렇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차라리 예수를 안 믿겠다. 왜? 저 사람 천국 가면 나는 천국 안 갈란다.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모든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대상인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교회 공동체에 모일 때에 차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는 예수를 알기는 알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구원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인 한 가지 증명을 더 제시해 주시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찾아왔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지금도 기다리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영웅이라는 것이 딱 못이 박혀 있는 겁니다. 저희 어렸을 때 얼마나 세뇌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우리의 소원은 그럼 뭐가 나와요? 통일이에요. 무조건 통일입니다. 다른 소원이 없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물으면 이 메시아 그러면 다윗의 자손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 율법사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 이렇게까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고 있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아닌가? 심중에 말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진리와 차이가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지식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라는 말이 뭐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My Lord, 나의 주인, Master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향해서 주라고 부르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라고 부를까요? 안 그런 거죠. 자식이 부모에게 주라고 그러고 아내가 남편에게 주라고 부르는 그런 성경적 기록들이 있습니다. 주라는 것은 이렇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의해서 부르는 극존칭인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족보상의 다윗의 자손은 맞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마태복음 1장에서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 오실 것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이루었다는 것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나 한 영웅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식은 뭐냐?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어떤 한 영웅이 우리의 메시아로 올 거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형적인 족보상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질문하시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인가라는 것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적 한계가 무엇인가 하면요,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없는 겁니다. 지식적인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 몇 가지 예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이 신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한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산 위로 올라갔을 때 정한 시간인데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아래서 한 일이 뭐예요? 우상 만든 거예요. 송아지. 왜 만들었어요?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세가 사라지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를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많은 침략들을 받았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라고. 왕을 주세요. 왜 그랬습니까? 어떤 강한 지도력을 가지고 어떤 강한 힘을 만들어내서 자기들을 지켜내줄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왕을 달라고 한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사람들의 눈의 한계예요. 지식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예를 보면 더 알잖아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병자를 고치고 나니까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분은 우리들의 신이다. 그러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했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에게 제사하려고 그랬어요. 왜? 눈에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힘을 따라가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이단들의 판치고 이단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지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인 지도자, 해방자, 그래서 다윗의 왕족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 어떤 영웅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웅이 등장하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또 어떤 영웅이 나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을 향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는가 하면요, 그리스도는요 육체적인 해방을 위해서 위대한 영웅같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육체적인 영웅이라면 아래서 태어난 누구처럼, 그렇죠? 세상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받으면서 이 땅에 등장하겠죠. 근데 어떻게 낙의 새끼를 타고 등장하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죽임을 당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정치적 해방을 이루어줄 다윗의 자손으로 나타날 그 다윗의 자손 영웅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돌봐주고 우리의 형편을 좀 낫게 해주고, 우리에게 좀 더 기쁨 주고, 우리에게 좀 더 병을 고쳐준다는 이런 일이 있으면 거기에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기는 하지만 진리로 믿고 그 앞에 엎드려지지 않으면 참된 예배자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나사렛 예수가 영원하신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에 우리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월시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나사렛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예배자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고 진리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나폴레옹 1세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만일 소크라테스가 이 방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예를 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방에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모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해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받으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진리를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지식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적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지식은 세상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지식으로 접근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지식으로만 아는 예수가 아니라 육적인 욕망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신령과 진리로 온 힘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